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잘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 엘가나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엘가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잘해준 사람입니다.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아내 중에 한나를 편애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나의 고통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브닌나가 격분시키면 몹시 고통스러워할 때 엘가나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내가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느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건 한나의 고통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협력해주고 잘 도와주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선량한 사람으로 물론 살아가야 되지만 그냥 사람 좋은 선량한 사람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편애 없는 사랑을 하고 정의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단호하게 정의를 세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평안을 끼쳐주고 또 축복을 끼쳐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닌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브닌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브닌나는 엘가나의 아내였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의 남편 엘가나는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가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의무도 잘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런 환경 속에서 브닌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고 자녀들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가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두 아내 중 한나를 편애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은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를 적수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브닌나와 한나는 한 남편 엘가나의 아내들입니다. 한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니까 경쟁심을 가질 위험이 있게 되고 적수가 되기 쉬운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한나에게 적대감을 가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브닌나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 앞에서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보십시오. 레아는 자녀가 있었고 남편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고 남편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화내지 않고 라헬이 화를 냈습니다. 라헬은 경쟁심 속에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과 3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레아와 라헬을 보면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둘 다 공평하고 비슷비슷한 모습인데 레아는 화내지 않고 라헬은 화내고 라헬은 분노하고 라헬은 시기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 둘을 낳자 라헬은 자기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아들이 있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라헬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헬이 먼저 시기하고 라헬이 먼저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도 나중에는 경쟁심으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먼저 언니에게 경쟁심을 가졌기 때문에 언니도 경쟁심을 가지고 두 자매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분인나를 보십시오. 분인나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복수입니다.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남편의 정상적인 보살핌은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받는 분깃을 분인나도 받았고 분인나의 자녀들도 다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레아처럼 자녀 있는 것에 감사하며 평안한 삶에 감사하며 한나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나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나에게 큰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남편의 편애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한나에게 큰 시기심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악한 여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인나가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하며 악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분인나의 문제점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공평한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라헬은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에 불만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통스러워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며 분인나와 한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공평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 자기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 불평하지 않고 악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평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모습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한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 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받지 못한 이웃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표독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자식이 없는 한나를 비난하고 격동시키고 괴롭혔던 겁니다. 자랑과 교만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분인나는 사랑이 없어서 시기했고 사랑이 없어서 자랑하고 교만하며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혔던 겁니다. 자, 우리가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웃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이웃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웃이 받은 것을 바라보며 이웃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웃이 받은 거 내가 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경쟁심을 버려야 됩니다. 경쟁심이 없으면 시기심도 없어지고 참된 사랑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것에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주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나에게 주셨는데 이웃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그 이웃이 그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각자 서로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만 쓰고 이웃이 받은 것은 이웃만 쓰면은 사랑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 아니거든요. 이웃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들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웃의 약점을 가지고 이웃을 괴롭히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분이나 이런 모습은 정말 악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악행이 되는 겁니다. 분인나는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의 축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만일 분인나가 시기심이 있었다면 이것을 보고 더더욱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분인나는 오직 한나를 사랑해야 한나가 받는 축복을 바라보며 분인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이웃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웃을 축복해주고 또 서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며 서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